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이제 함께 생각하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그 실천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고요. 이번부터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공자의 언어하고 예수의 언어를 연구하면서 그런 카테고리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두 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얘기가 많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두 분이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신앙의 두 축이라고 할 때에 제가 얘기한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건 가스풀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이 두 가지에 같이 이제 의거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앙인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나 스스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게 되면 어떤 특권이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이런 거를 지키면서 하니까 나만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이제 이슬람 같으면 할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할랄. 이슬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음식이나 이런 걸 지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 사람들 제대로 지켜요.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뭐는 먹으라는 뭐는 곤충도 뭐 귀뚜라미는 뭐 먹지 마 뭐 하여튼 쭉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다 지켜요. 요즘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서는 이 할랄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죠. 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는 철저하게 그 이슬람권 선수들에게 이 할랄에 의거해서 식사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죠. 이거는 뭐 나는 이렇게 먹는데 니네는 왜 안 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신앙인이다 이런 특권의식, 또 내가 나만의 멋있는 삶을 산다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은 모든 사람이 같이 지키는 거지만, 또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어떤 삶에서 이런 거는 바로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특권, 우리가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동아리만의 뭐 이렇게 조례 같은 게 있잖아요. 규칙 같은 게. 우리 동아리는 회의비를 얼마 낸다. 우리 동아리는 매월 언제 모여서 뭘 하러 간다. 남들은 안 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 동아리 멤버십을 위해서 지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 지킴으로 인해서 소중하죠. 우리 동아리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백두산을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자기들만의 특별한 모습, 선민의 모습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복음의 기쁨, 포근함, 복음의 그 따스함,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게 신앙의 도칙. 근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걸 굳이 다른 색깔을 표현, 잘못 가서 이것이 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죠. 율법은 반드시 인으로, 인워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의 내면, 나의 내면에서 율법을 느끼고 내가 실천하고 내 내면에서 기뻐야 되는데 이걸 아웃, 다른 사람을 이걸 계속 지켜보는 어떤 감시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율법주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주의라. 그래서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소중한 그런 잣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이렇게 잘 지킴으로 인해서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이런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어떤 공동체원으로서 이걸 잘 지킴으로 공동체 멤버십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걸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내가 지키는 걸 다른 사람 쪽으로 자꾸
나는 이렇게 편해. 근데 남도 이렇게 해야 되기를 원해. 이게 율법주의가 돼. 율법주의가 강해지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들하고 있으려면 정말 답답하고 그거 참아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더 강하죠. 뭐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뭐 힘들지만 다 또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자주 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이걸 주의로 뭐뭐이즘 이렇게 하겠죠. 뭐뭐이즘, 이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뭐뭐주의, 그러면 이거하고는 굉장히 뜻이 달라집니다. 아까 얘기한 율법은 나 스스로 그런 걸 지켜서 기쁨을 얻고 나를 곤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본다면, 율법주의는 율법의 노예가 돼서 늘 그냥 이거 전전긍긍, 또 남들 그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봐가지고 안 지키면 뭐라고 그러고 비판하고, 이게 율법주의. 근데 예를 들면 칼빈을 예를 들겠습니다. 깔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프랑스 쪽에 제네바 쪽에서 활동해서 이 사람을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칼빈이라고 많이 불렀죠. 칼빈. 근데 칼빈하고 칼빈니즘하고는 다른 거예요. 칼빈주의하고. 칼빈주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죠. 또 종교개혁 시대에 훌륭한 그런 일을 했던 신학자이며 또 그 행정 집행자가 바로 칼빈입니다. 근데 칼빈이즘은 뭐냐면, 칼빈이 얘기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남들이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뭐 남들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아웃으로 나가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벌하고 남들을 함부로 하는 이런 게 칼빈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붙으면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제가 다른 강좌에서 수도원과 수도원 주의를 또 이렇게 비교했었죠. 마찬가지로 수도원은 혼자서 내가 이렇게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수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걸 수도원이라고 그러고, 수도원 주의는 뭐냐면 아예 세상하고 담을 쌓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교통이 없는 거를 수도원 주의라고 해요. 이렇게 주의가 부르면 달라져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항상 이렇게 거울처럼, 이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거울이에요. 거울. 자기를 이렇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뭡니까? 내가 고춧가루 끼웠나 단추가 풀어졌나 이렇게 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남한테 자꾸 이제 거울을 자꾸 들이대는 거죠. 너 고춧가루 어디 끼웠네? 아마 그런 건 얘기해 주면 좋지만, 너 어디 얼룩이 졌네? 너 뭐 잘못했네? 너 틀렸네? 자꾸 이제 그렇게 남에게 이런 거를 들이대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논어에도 그렇고 예수의 복음에도 그렇고 예수의 그 어록에도 그렇고 율법주의를 굉장히 비판하고 경계하는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결국 율법주의자를 비판하고 경계하고 일깨우는 이야기들이 결국 논어에도 많고 예수의 어록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한 대로 그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제 가르쳐 왔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이제 풍우란에 유명한 중국 철학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옛날에 학분할 때 이제 철학과에 가서 한번 동양 철학 한번 한 강좌 들었는데, 그때 이 책을 봤거든요. H.G. 크릴이라는 사람의 책하고 이제 풍우라운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잘 몰랐고,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이 중국 철학사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한나라 때에 이제 그 전한 시대입니다. 그 동중서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동중서라는 학자가 결국은 그
육아 사상을 나라의 중요한 깃털로 삼, 그때부터 죽어 있던 육아가 이제 부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주로 이제 육아 사상이 강해지게 된 게 이 동중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동중서의 역할이 컸죠. 이때부터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공자 사상을 부활을 시키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사람이 동중서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중국 철학사의 이제 그 문장을 쭉 보니까 그 문장에 놀랍게도 이 율법주의에 대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 동중서를 몰랐고, 동중서는 기원전 한 2세기 정도 사람이거든요. 1세기, 2세기 사람인데 똑같은 그 한번 우리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으로서 남을 편안하게 하고 의로서 나를 바로 잡는다. 보통 사람들은 이 이치를 살피지 않고 도리어 인으로서 자신을 관대하고 의로서 남을 규제했다. 인은 남을 주로 하고 의는 나를 주로 한다. 따라서 인은 남이 그 대상이고 의는 내가 그 대상이다.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율법과 복음이라 로 앤 가스프를 얘기했었죠. 율법과 복음을. 바로 이 복음이 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의죠, 정의죠,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그러면은 동중서의 얘기는 결국은 이거 다 공자의 얘기인 것입니다. 동중서의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거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대해주고, 또 나한테 혹시 잘못했더라도 이 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뭡니까? 정의로운 거, 의니까 항상 아까 거울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비춰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이렇게 돌아보는 수단으로 쓰는 게 율법인데, 거꾸로가 자기는 항상 인으로 나는 다 이해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러고 남이 뭐라고 그러면 딱 원칙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그 자애로운 태도로 대합니다. 스스로 그러는 거지. 그 자위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심리학적 프로젝션이라고 하면 투사.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죄 저질러 놓고 거짓말 해놓고 약속 안 지켜놓고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런 여건이 있었어. 스스로 자기를 투사하는 거야. 이거 뭡니까? 자기에게는 인으로 대하는 거야. 근데 남은 정의로 대하는 거야. 그가 그럴 수 있어?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런 일을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인데, 동중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벌써 2300년, 2200년 전에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좋은 생각은 항상 이렇게 연결되고 통하는구나. 이제 제가 여러 번 이 강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율법주의가 강하면 관계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남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인으로 대하고 복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남을 대할 때는 자꾸 이 법의 정의만 남에게 들이대고 자기한테는 인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칼빈주의라고 얘기했죠. 이게 한 19세기 혹은 18세기 세기에 미국에 바로 이 칼빈주의가 꽉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을 시작한 거는 청교도들이 시작했잖아요. 이제 처음 이때는 정말 화기애애하고 또 인디안들도 사랑했죠. 인디안들이 처음 이 사람들이 첫 겨울을 날 때요,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고 막 이럴 때 인디안들이 자기들 그 씨앗을 갖다가 주고 그랬어요. 자기들 내년 봄에 그거로 씨 심어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 청교도들이 불쌍하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 인디안들이 주고, 정말 백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아마 느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안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다 인종 청소를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좋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왔는데 한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칼빈주의로 바뀝니다. 냉정해지고 모든 것을 이 칼빈의 그 법도, 율법의 법도의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춰보면서 철저하게 그 응징하고 철저하게 벌을 주는데, 심지어는 사형 집행까지 합니다. 이런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종교적인 내용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까지 하는. 그래서 이런 그 혹독한 잘못된 것이 소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비딕이에요. 혹은 주홍 글씨 같은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 이런 게 다 18세기, 19세기의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얘기. 이 모비딕에서 아합 선장이 나오잖아. 아합 선장. 이 사람은 뭡니까? 모비딕이라고 하는 큰 고래한테 다리를 한쪽 잃었던 사람. 그래가는 포경선, 고래잡이 배를 이제 출항을 하는데, 실제로 고래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18세기, 19세기는 고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때는 석유가 나오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배의 기름이라든지 뭐 재봉틀 기름이라든지 이런 기계의 기름 같은 고래 기름을 썼거든요. 고래 기름으로 뭐 불도 피우고 또 이렇게 램프도 피우고 고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래 잡으러 다니고, 그때 고래가 싹 줄은 거죠.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고래 잡으러 가는 포경선이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야심은 뭡니까? 모비딕한테 복수한, 그 모비딕을 찾아서 그걸 죽이려고 떠나는 겁니다. 끊임없는 뭡니까? 정죄 사상이죠. 끊임없이 원칙, 율법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정죄하는 사상. 이런 게 바로 모비딕에 나오고, 주홍 글씨에도 로저 칠링워드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 율법주의로 추적하고 이런 정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칼빈주의가 너무 난립해 있어서 관계를 다 파괴해버리고 사람의 본심의 성스러운 마음을 다 좀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따뜻한 이 신앙의 영역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인 거고요. 또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예수의 당시 또는 뭐 공자의 당시도 마찬가지로 좀 배운다는 사람, 조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율법과 율법주의를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몇 가지 주제로 다음 시간부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